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물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교회는 항상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고 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재강림하실 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누가 벌을 받습니까? 죄를 진 사람이 받습니까? 죄를 안 진 사람이 받습니까? 죄를 진 사람이 받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얘기하고 사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머리를 깨뜨려서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은 쏙 빼놓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싸움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인지 고등학교 다닐 때인지 아무튼 그때쯤이에요. 우리는 용돈을 주는 법이 없어요. 시골에서 못 살았기 때문에 용돈을 주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받아야 될 논마지기하고 밭을 아버지께서 많이 못 받아서 셋마지기로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몫으로 와야 될 5마지기 못 받아서 용돈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용돈이 없으니까 학교 다닐 때 가끔 친구들과 군것질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학용품 사거나 또 집에 돈이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가서 저를 데리고 와서 돈을 받아오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친구에 가서 돈을 빌려오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돈 10,000원만 달라고. 근데 어느 날 돈 쓸 일이 있어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돈 얼마 달라고요? 10,000원만 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고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는 이번 장날에 쌀 팔아가지고 갖다 주나 콩 팔아서 갖다 주나 기다리는데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아들이 돈 10,000원 그때 가져갔는데 언제 갚을 거냐고. 그래서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근데 그 돈 누가 갚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갚았죠. 제가 참 훌륭한 아들이죠. 훌륭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누가 빚을 갚아요? 어머니께서 갚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지역에 전도회를 갔는데요. 참 삶이 곤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역에 전도회를 갔는데 한낮이에요.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때약빛이 막 내리쬐는 그 6월달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막 더운데 운동을 하러 갔다가 한낮에 운동을 갔는데 그 나무꾼들이라고는 개천가에 이렇게 있는 곳에서 나무들이랑 딱 한 나무 한 그루가 두 군가 있어가지고 거기 밑에 벤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두 사람이 앉아서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갔던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좀 저는요 부침성이 없어요. 잘 모르시지만 누가 와서 말 붙여주기 전에는 제가 친구도 못 사귀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지지도 못 받죠. 근데 집사님은 얼마나 이 전도를 잘 하시는지 그냥 만나면 조금 있으면 한 5분 안에 언니, 오빠, 동생 이거 다 삼아가지고 금방 부침성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침성을 만들어서
그분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이 전도를 하는데 그 글을 좀 씁시다 하고 들어갔는데 두 분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얘기를 하셔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그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그늘에 앉아있는데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저는 이제 가서 앉아있는데 두 분이 얘기하는데 욥이 이런 고통을 겪는 까닭은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부침성이 없으니까 그 집사님은 한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뻘쭘이 약간 뒤에 서가지고 이러고 서서 보고 있는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이 여기서 몇 장 더 넘기면 29장 14절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몇 장 더 넘기시면 있는데 29장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욥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회개했느냐고 내가 죄에 안 가서 회개하나이다. 왜 회개했는지 아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쉽게 답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 답변을 못하는 만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두 분이 욥이 왜 회개했느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두 분이 답변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말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두 분이 말을 하려고 못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이 있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경외하고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거든요. 누가 욥을 시험하고 부추기는 존재가 있잖아요. 예,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아까 뱀에게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그 선언했던 그 사람이 욥의 그 인생을 놓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난 재난 가운데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말아먹고 기왓장으로 몹을 긁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3명이 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두고 각자 자기 지역에서부터 일을 했으니 해가지고 와서 7일 동안 같이 앉아서 거기서 울면서 욥과 함께 고통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욥이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혹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틀림없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욥은 입을 벌려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내가 태어난 날 차라리 그냥 깎아내 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모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차라리 나왔을 뻔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한번 봐보실래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7절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친구가 와가지고 7일 동안 같이 통곡해 주는 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욥이 지금 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그것은 내가 죄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 마귀가 아직 살아가지고 머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뭘 밭갈고요? 악을 밭갈고. 욥이 이렇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를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욥이 그걸 반론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나는 눈이면 소경에 눈도 되고 절뚝발에 다리도 되어주고 자기를 항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러신 피로만 우리가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욥이 자기의 행위를 막 나타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욥기 38장 한번 봐보시죠.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무슨 말로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이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했던, 자기가 했던 모든 변론은 무슨 말이라고요? 무지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욥은 지금 욥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와서 나를 하나님의 그 능력, 많은 능력으로 나를 부르지 마시고 나를 죽이지 말고 내 숨만 끊지 말고 하나님 나오고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욥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오셔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잊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뒤에 보면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하면 하늘의 별자리 묘성이니 아니면 삼성은 오리온 성자가 삼성이거든요. 그런 그 별자리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창조과학계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요. 제가 과학도잖아요. 과학자라고 저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과학을 바닷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그 과학은 한 방울 꿀꺽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한다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그 사람이 뭐 과학적으로 뭘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지금 오늘 숨쉬는 그 심장의 그 모든 박동을 뛰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39장 봐보세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뭣도 돌보셔요? 네, 산에 있는 들짐승도 돌보신다고요.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 읽어보셨나요? 5마리가 두 아싸리가 숫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약간 차에서 뒤에서 봤을 때 되게 배그 같아요. 그래서 뭐 숫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참새가 팔리는 것을 볼 때 덤으로 팔려가는 그 한 마리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욥이 네가 다른 사람을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정tik발에 다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네가 공급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할 때는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욥기 40장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14절 보면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느냐? 욥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오십시오. 변론 좀 합시다. 변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욥이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변론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변론하겠다고 변론이 제가 이렇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의견을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의견을 듣잖아요. 이게 기도인데 하나님과 변론해서 자신 있는 아무도 없죠.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가 손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변론해서 자신 있는 분. 왜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냐면요. 변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과 변론하면 이성적으로 할 것 같고 하나님 권능 앞에 서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변론할 때 갖고 나오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론할 때 뭘 갖고 나오실까요? 네?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 읽으시면 먼저 찾으시면 읽으시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변론을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게 뭘 갖고 나와요? 십자가에서 있는 피를 갖고 나오신 거예요. 욥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제에 앉아서 회개를 왜 하냐면요. 자기가 부처가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과거에는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도 욥이 생일잔치를 펼치고 나올 때 자기 자식들을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잘못을 할까 싶어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가 십자가입니다. 번제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욥의 신앙인데 욥이 그렇게 하면서도 친구들이 자기를 나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끊임없이 계속 뭐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좋은 일이다, 난 착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갖고 나오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예수가 아직 죽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와서 이렇게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는 다니시지만 성경 공부를 좀 합시다.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한 3일을 시켰어요.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 너무 힘들어서 그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날까지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갔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할 기회도 없죠. 집사님이 한번 따라가셔가지고 말 붙여가지고 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변론할 때 이 피를 갖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요, 이 성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흰 돌, 예수 그리스도가 흰 돌이잖아요. 흰 돌.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뭘 강조하시라고요?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피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피를 갖고 와서 변론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두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와서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성경책을 읽으시는데 성경책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읽으시냐고, 우리가 좀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래서 가르쳐 주라고. 시골 할머니가 뭘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햇빛 쬐고 앉아가서 성경책 읽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가르쳐 준 두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요 와중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할머니가 평생에 앉아서 계속 성경책을 읽으니까 그 성경이 이렇게 나왔던데 그 성경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성경책이 이렇게 나왔던데요.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오늘 많이 뵀는데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단이 일어나고 이상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 요거 하나면 다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서 그렇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눈 뜨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뭘로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냐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암흑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 씨를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기도 제가 사일이 신천지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포스트를 낮에 잠깐 보니까 참 잘 요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씨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럴 것 같잖아요. 무조건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읽으면 바로 앞이나 뒤에서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쭉 뒤로 같이 읽어보세요. 그 사람 듣는 데서. 읽어보면 답이 있지 않고 25절 보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전한 복음이라고요.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 복음인데 그러면 전한 복음이 뭐냐고 질문하면 돼요. 전한 복음이 뭐냐? 그럼 전한 복음은 이 지금 베드로서 1장 25절에 나오니까
전한 부분은 옛날 전했다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보다는 전에 나와야 되니까 그 앞으로 가서 1절부터 읽으시면 돼요. 성경 말씀 거기 읽으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쫄거나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해서 내보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말씀으로 그냥 언면을 해주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딱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두 번째 성령 하나님 나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3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요? 네, 죽은 자가 뭔데요? 십자가. 네, 죽은 자가 십자가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뭘 하게 하셨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의 부분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빼고는 절대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셨으니? 거듭나게. 그러니까 뭘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전한 복음으로 거듭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신천지에서 내가 못 배워. 이만 아니라고 하려고 하니까 엉뚱하게 나가는데 여기서 찾으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 쭉 보면 8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10절에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이것은 받으실 고난은 십자가고 후에 받으실 영광은 부활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그때가 언제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언제 몇 월 며칠 날 달리시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달리시고 몇 시에 달리시고 몇 시에 죽으셨다 언제 부활하신지가 구약성경에 정확하게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18절 봐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을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대속함이 옛날 성경에는 구속함을 받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듭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는 것인데 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걸로 받아들이는 걸 뭘로 합니까? 3장 21절 봐보십시오. 3장 21절. 3장 2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을 내 것으로 온 우주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보는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무화한 편이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또 어떤 교회에서는 침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명확하게 답이 다 나옵니다. 아직 세례나 침례 안 받으시면 없네요. 여기는 다행히 다 천국 백성이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문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행실을 자꾸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안 고쳐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들은 그걸 내가 이걸 뭘 고쳐야 되겠다면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 좋아하고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읽어진다. 드라마가 더 재미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청년 때까지는 신앙을 잘했어요. 군대를 갔네요. 군대를 가가지고 술하고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학교에서 기숙사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있으면 기숙사가 없는데 기숙사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소주를 마시고 병을 깨고 깽판을 부려가지고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아주 간청을 했어요. 앞으로 평생 잔소리 하시지 말라고. 이 잔소리가 아니죠. 왜냐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목사님한테나 와서 들을 거니까 이렇게 해볼 거냐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린다는 게 뭐예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할 필요 없다. 그럼 뭘 하느냐? 하나님에서 선한 양심, 하나님에서 찾아가는 선한 양심, 하나님에서 찾아가는 그 선한 양심 그것을 해봐야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단 얼마라도 좋으니까, 단 10초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한테 뭐라고 안 하시고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사는 말씀이고 하루에 10초라도 좋으니까 기도하라. 인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지라도 그냥 두셔야 돼요. 혹시 원수진 사람 있어도요. 그냥 두셔도 돼요. 그런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죽일 줄 알았던 400명이나 데리고 왔던 그 자기 형하고 원수였는데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백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맑게 씻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 때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